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인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새를 못 참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했죠.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소식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아마도 이런 백성들을 잘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도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절 보시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4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었고요, 조각 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왜 아론이 이런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론은 금덩어리를 불에 던지니까 우연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의도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금송아지의 형상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은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였던 송아지 신 아피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상과 문화 속에는 애굽의 각종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과 우리의 본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을 따라가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이나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성화, 이콘이라고 하지요. 성화나 성상 같은 형상 모두를 다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는 만족해하면서 즐겼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아론은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임을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이튿날에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열광적으로 절기를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죄악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패와 범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서 그들이 죄악으로 질주하는 것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신물이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도 꽤 괜찮은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왜 가만히 두지 바로를 들쑤셔서 오히려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드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후손들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마음에 들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시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죠.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켜가는 내용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죽이시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악하다고 애굽 사람들이 모함하고 조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지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특별한 리더십과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맹세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중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로 계획하셨던 일을 변경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뜨리거나 하나님도 실수나 잘못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고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와 벗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